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니.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소화계통, 이 위아장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한 2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닥터 오피스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처방약을 2주 이상 복용하고 음식을 바나나와 죽으로 삼가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배가 좋다, 무가 좋다, 치킨 수비 좋다, 또 찹쌀죽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치킨 수프를 끓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다시 살짝 그 많은 것을 작은 그릇에 옮겨가지고 풀죽, 찹쌀죽을 쓰는 겁니다. 그걸 해서 먹었어요. 네, 그것을 먹는 생활을 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두 가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보리차만 먹다가 아내가 만든 찹쌀 치킨죽을 먹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산이진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야,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이상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치킨 수프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입맛이 간사합니까?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나니까 갑자기 식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은 것은 하루 3끼가 아니라 4끼, 5끼를 찾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 또 한 가지로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탐욕, 식탐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질병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먹어 생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물의 유혹을 조심하라입니다. 말씀 중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재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 3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남보다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지만 죽은 후에는 찬밥 신세가 됐죠. 지옥행 후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안타까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말씀의 기록에 의하여 10계명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특별하게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천국의 문턱까지 밟았지만 결국 그가 가진 재물이 올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구절을 기억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깊이 읽지 못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쉽게 이런 단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이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생각은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 제 생각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근거할 때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누가복음, 특별히 부와 가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범위로 해서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갈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회적인 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성경을 아주 쥐꼬리만 읽어놓고 아는 척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또 그동안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한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다 아는 것이냐 가르쳤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하신 이 주제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란 주제 때문에 저의 치우친 재물관이 바로 잡히게 되었으니 죄송하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배려와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13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얼핏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이 거지 나사로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이 생에서 직업은 홈리스 피플,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헌대를 앓았으며 심지어 개들 많이 와서 그의 친구가 되었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런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정반대로 바뀌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팔자를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록 죽은 후에 곧장 지옥에 간 부자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부자의 간절한 강구의 이야기가 후반부를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간절하게 아브라함에 간구합니다. 처음엔요, 지옥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거절당합니다. 근데 거기 멈추지 않고 또 두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5명이나 되는 형제들, 부자 형제들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생생한 지옥과 천국 생활의 간증을 통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 역시 거절됩니다.
아쉽게도 이 부자의 청혼은 두 가지 다 거절되었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결코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나사로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중한 기회를 놓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직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바로잡아주려는 쉬지 않는 노력, 이 부자의 눈물겨는 도전의 이야기가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과 가난한 자들뿐만 배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불의한 부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관심과 노력과 수고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은 아니라, 비록 그 부자의 부가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뜨겁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병고침의 기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죠. 이것이 비유인 것으로 보아 주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직접 만드신 흥미로운 이야기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부자는 요새 말로 하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다시 말하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부정축제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정당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풍성한 수확을 바로 앞에 두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싶은 아주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아주 적용질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행동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바로 전에 우리의 말도 중요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품었냐는 그 생각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좋지 않은 장면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잠깐 스치게 됐습니다.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내가 품었던 나쁜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7절에 보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의 불의한 이야기, 생각들이 잔뜩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입니다. 형제에게 욕설을 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입니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 아무런 죄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볼 때 분명한 죄인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을 따라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에스크백에서 테이크백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부자를 부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사 시작된 인간의 생명,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거저주셨기에 부자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 밤 주님이 찾아가셔도 아무런 컴플레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아버지께서 왜 이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21절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 대해는 인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이것은요, 그 자체로는 잘못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형성이 기독교의 교리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근면, 성실, 검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여 모이게 되니 자본이 형성되고 자연스레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처럼 이 부자가 재물을 모으려고 한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늘 아버지를 꼭 빼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정신이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선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거둬가셔도 우리는 말하거나 컴플레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 본문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자의 삶을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요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에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 설명해 준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은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답변의 대상으로 바로 그 사람을 집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탐욕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무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볼 때는 제자들, 70인의 문도들, 또 그의 말씀대로 모인 수많은 무리들 모두가 바로 이 탐욕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탐욕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탐욕이란 돈과 재물과 명예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더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탐욕이 뭐죠?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그 이상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갖고 싶어요. 이겁니다. 권력과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구는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탐욕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암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욕구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문제는 성도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곡으로 잘 알려진 단테는 연옥에서 탐욕의 벌을 받고 있는 두 싸우는 사람을, 두 비난하는 사람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재물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 재물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펑펑 써서 탕진한 자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재물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으로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탐욕의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TV만 딱 틀면 이런 멋진 TV가 나오는데 광고가 나오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뉴스로 보려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무슨 광고가 나옵니까? 아십니까? 미국 TV 광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차가 97년도 차인데 저 TV 광고에서 2001년, 2021년, 2022년 차를 새롭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더 가졌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이웃이 가진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탐욕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건데, 이미 갖고 있고 큰 불편이 없는데 남이 가진 것을 보니 또 바꾸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탐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미 주어졌는데도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먼저 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역시 아멘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탐심이
교묘히 위장되고 포장되어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0절에는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생명은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그런 불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왜죠? 이 땅에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생명이 좌우된다면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죠. 의식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방법은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빠졌던 소유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로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릴 때 바로 모든 악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탐욕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그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조금 더라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셨던 삶,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선물로 이미 받은 귀한 생명에 영원한 가치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의와 실천의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놈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물리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힘을 다해 반드시 탐욕과 모든 탐욕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싸움에 진다면 바리새인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의 좁은 시각을 교정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지만 부자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욕의 죄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걸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의 인도함 받게 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절제와 흠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내주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탐심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리라 도전받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